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서 1장을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저희가 시대 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작은 소선지서는 일단은 생략하고 큰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가 시대 순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대략 봅니다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태중에 택하시고 구분하시고 내가 이때에 내가 내 종으로 사용하여 말씀을 줘서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스피커로 예정된 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그 사명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1장부터 쭉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와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기는 아주 남유다 패망의 격동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628년부터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2년간 아주 길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종입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눈물로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부르심에 그 시대에 예언자적 짐을 져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하여 선포하므로, 근데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민족의 매국노, 반역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지켜가지고 옥살이도 하고 아주 험난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숙명,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요나서에서도 나와요. 요나서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건 첫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한 인생이 잘해야 모세 말대로 강건해야 70이고 80을 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일 중에 다채로운 삶을 드라마틱하게 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운반하는 자로 한평생을 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영광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어야 하듯이
한 나라의 막 이렇게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은 권력의 야망을 쫓아서 막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온갖 일을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조상의 묘도 파서 옮깁니다. 점장이 말 듣고 이제 이 정도로 권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정작 그것의 영광만 생각하지 그것이 주어지는 의미와 고난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목회자든 뭐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든 평신도든 간에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첫째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두 번째로 그것은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표현하기를 이 설교자의 길을 두려운 영광의 길 그렇게 표현했더만요. 그것이 참으로 적당한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 큰 복인데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버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재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영적인 은혜인데 그것에 반하여 남이 잘 때 자지 못하고, 그죠? 남이 막 세상에서 연락을 즐길 때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이게 왜 그러냐?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 6.25 동란 일어나기 직전에 얼마나 우리가 정보력이 약했는지 주일을 맞이하여 군인들이 거의 휴가 나와버리고 없었다는 거예요.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그 시점을 정해놓고 북한에서 이렇게 남침을 감행을 했는데 그때 38선 근방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는 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들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중보 기도하는 그것을 계속 감당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전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이건 대단한 특권과 축복인과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죠. 때로는 모르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평안일 수 있지만 그 길은 사실은 사망의 길입니다. 외람되지만 만약에 저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저는 믿음은 적지만은 알므로써 당하는 고난,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웃으면서 지옥을 가느니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사건을 놓고 에레미야는 기뻐하기보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서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지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의 환상 가운데 처음에 주님을 임재를 경험했을 때 모세가 두려워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죠. 나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엄청난 특권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의 반응은 뜻밖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불타는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 부족했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철없이 그냥 목회자만 되고 싶어서 그 길을 달려갔는데 에레미야처럼
성숙하고 뭘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목사가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철없는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이들이 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고백,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이 책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그것을 엄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도 철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에레미야의 이 마음. 어쩌면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변질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42년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가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육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냄새.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 몸에 아주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동양 사람들 마늘 냄새 난다잖아요. 또 서양 사람들도 냄새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각 집마다 냄새가 나요. 근데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본인은 몰라. 우리가 육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잘 몰라. 항상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인데 나도 모르게 같이 휩쓸려 가지고 육적인 냄새, 쓸데없는 소리, 세상적인 어떤 철학들, 가치관들 그런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다 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긍지를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중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크게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도 있고 작은 그릇이지만 매일 쓰임받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쓰임받게 되는가. 큰 일을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깨트려져 버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소심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 너는 가서 입만 열어. 내가 말할 테니까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없는 때를 지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허상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 이참에 이 난리와 역병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어떤 헛된 구름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철저히 돌아보고 1대1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사실은 허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야곱이 가축 눌리고 삼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거 속에서 허무함이 있고 허상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 앞에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주일이면 오고, 목회자도 이런 함정에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주변에 항상 사람이 둘러싸여 있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교회를 바로 드릴 수 있을까? 교회가 우상이고 성도가 우상이고 나의 어떤 자아들이 우상이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을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새롭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사역과 나의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깊이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은 그 유명한 환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1절이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리고 13절에 환상을 하나 더 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두 가지 환상은 각기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당시에 살구나무는 꽃을 가장 먼저 피우는 그런 종류에 속하는 과실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어떤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리 중에도 봄이 오잖아요. 그죠? 이 난리 중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산마다 들마다 개나리꽃이 피고 붉게 물들을 날이 온단 말이죠.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지 못하지요. 봄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뭐냐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임박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된다. 봄 막을 수 없지요. 난리 중에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올 거 아니에요. 못 막아. 누구도 못 막아.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부터 이게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뭐냐면 바벨론 북방 민족이 이 남유다를 향하여 침공하리라는 환상입니다. 끓는 물을 부어버리면 재앙이잖아요. 근데 기울어졌어요. 이미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부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 여호와의 심판이 북에서부터 남유다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그냥 겉에 드러난 거, 전쟁이 났네, 뭐 병이 돌았네, 건물이 무너졌네, 경제가 어렵네, 이건 겉으로 보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핵심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오늘 본문도 역시 아주 지겨우리만큼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촉구하고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대략 1400년으로 보면 됩니다. BC 1400년 대략. 근데 지금 586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무려 800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00년 동안 무슨 이야기만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고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열한 전쟁인데, 결국 800년 동안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파하시고 촉구하는 커다란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외에 분명히 섬기는 헛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철저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깨닫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취미생활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오늘 깨트려 놓고 옥합으로 깨트려 주님 앞에 과감하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예레미야 한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겉으로 보이는 문제이고 내심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진들이 아무리 나와도, 아무리 정책들을 내놓아도 이 병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병은 회개하고 돌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열방을 향하여 통치하시고 힘을 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우상을 섬기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 수없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그 숱한 기회와 은총을 뒤로한 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더니 산마다 들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지독히도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진노할까, 여호와의 진노 앞에 명할까 두렵습니다. 산마다 들마다 사람들의 마음마다 새겨진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이 깨뜨려지고 여호와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동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멸절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이 정부터 시작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일본에 놓았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겸손히 뒤집어보고 생각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디로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무엇을 예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가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가 남유다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숱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깨닫지 못한 채 고난은 그때뿐이고 또다시 그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로 여기까지 왔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2등 자리로 밀려났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주님을 모셔드리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창궐한 모든 역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눈물과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역경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사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전염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 균까지도, 보이지 않는 균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병들이, 이 병들을 이길 수 있는 약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신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시고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참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파설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번에 더 굳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사람이 그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굳게 닫힌 예배당의 문들이 열려져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예전보다 뜨거운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거늘, 우연한 일이 아니었거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던 일이 아니었거늘,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사 실족하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6만여 교회를 붙잡아 주시사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여 있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사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그 종들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